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해의 첫날부터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몸만 오는 예배가 아니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기로 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마다 때마다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매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것 있으면 다 내려가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데 합당한 심령들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주님께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전부 66장으로 돼 있는데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합해서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내용이에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것이 이사야서라고 우리들이 말을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왕을 거쳤는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43장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신약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요. 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유다라는 나라에 거의 이제 망해가는 마지막 즈음이에요. 아직 지금 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앞으로 망할 것이고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70년 살다 돌아올 것까지를 다 말해요. 그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그 후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통치할 것까지를 이 이사야서에 다 지금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43장 1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읽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말하고 말씀하고 말한다는 말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해요. 이건 뭐예요? 지금부터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앞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여호와라는 말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말 던져놓고 내가 잊어버렸다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성취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여호와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할 때는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엘로힘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는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가득했었고 공허와 혼동이 가득했던 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새와 바다와 나무와 모든 것들, 나중에 인간까지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7일에는 안식하셨죠.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안 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하면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전부터 나는 너를 택했고, 그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네가 내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신비지요. 우리는 그냥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결혼해갖고 내가 나왔다.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있었던 그 우리의 생명이, 하늘 보좌 앞에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왔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존귀한 자예요. 너는 보배롭고 소중한 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자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디 삼성 회장쯤 된 사람이 앞으로 당신 살아가는 한 내가 당신의 생활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믿지요. 아이고 할렐루야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질게 하는데 왜 그것을 못 믿으시냐고. 그것은 하나님이 한 소리고, 그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고, 지금 나는 아니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고 비틀어가지고 내가 자존감 떨어지는 일에 자꾸 내 자신을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본성 깊은 죄성이 있는 데다가 거기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쑤셔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한다,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누구냐? 창조자야, 창조자. 그러면 너도 창조했지? 그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의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조성이라는 것은 아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고, 조성한다는 것은 있는 원료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만들고 있는 것들 갖다가 또 새로운 것을 또 만드시고,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러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안 믿는 것이 당연해요. 아니, 이름도 성도 몰랐던 근 2000년 전에 우리가 한번 가보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아니 33년 살다가 죽은 그 예수가,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 달려서 죽은 그 예수가, 아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태어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건 믿어져 갖고 지금 여기 앉았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내 것이다 하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보통 뭐 공무원 시험이나 요새는 대기업 합격하려면 웬만하면 100대 1, 200대 1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0대 1,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다면 얼마나 황홀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체 인구가 뭐 79억인가 뭐 근 80억이 된다 그러지요. 그 많은 수 중에서 2단까지 다 합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확실하게 예수가 내 구주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듭난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으로 확 붙잡고 주 안에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 두루마리를 날마다 빨아야 되겠다. 내 죄를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100대 1, 200대 1이 아니에요. 1000대 1, 10,000대 1도 아니에요. 그 놀라운 그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나를 조성한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지명하여 네 이름을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왜? 그래서 네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것이요. 나는 너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너의 보호자시고 너의 산성이시고 너의 방패요. 오늘 이제 백설기를 했어요. 제가 백설기를 좋아하니까 백설기를 이제 하나 갖다가 여기서 먹으면서 가만히 눈 감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무엇이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은 나의 떡이시고 정말로 주님이 떡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떡은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떡이에요. 이제 와서 우리에게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건강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채워가시는 분이 또 주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는 제가 잘 외우는 시 중에 김춘수 씨 시가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시를 쫙 외우면 제법 괜찮아 보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나 시조를 많이 외우고 있기 바랍니다. 내가 네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착 뽑아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네가 내 자녀라고 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하셔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셔요. 아이고 스바나 3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셔요.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할 일을 했다고. 속 썩일 일만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대책 낮아 쌓고 뭐 기분 나쁘면 하나님 이딴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해가며 왜 나는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고 저 잘난 것들 보면 저것만 편히 하십니까 또 그래가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틱틱거렸는데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망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맨날 우상 숭배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집에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신혼 부부가 산다 그러면은 집에 갈 때 친구들이나 그릇을 선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부부잔 하라고 예쁜 커피잔을 선물했다고 칩시다. 그 커피잔을 선물을 하면 그것을 놓고 둘이 앉아서 아이고 이건 누가 사온 거라고 그러고 앉아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커피잔은 차 마시라고 만들어진 잔이 커피잔이에요. 찻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온 세계 만방에 가르쳐주라고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딱 저기 중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럽 쪽으로도 가고 거기서 아시아로도 가고 거기서 북아프리카도 가요. 전부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그 자리에다가 딱 놔뒀어요. 왜요? 복음이 온 세계로 펼쳐갈 수 있는 그 지리적인 위치에 이스라엘을 놔뒀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라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민족을 하나 뽑으셨는데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 민족을 뽑으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목표대로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서를 봐보세요. 세상에 홍해를 건너고 40년 방랑생활 하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봐보면 한 번도 자기와 싸웠던 그 대적의 상대가 자기보다 약한 적이 없다니까요. 전부 이 나라는 기껏해야 한 2만 명 군대 모아놓으면 상대방은 몇십만이요 몇십만.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바다의 모래처럼 꽉 찼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기기묘묘하게 승리해버려요. 아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지금도 놀랍답니다. 그 건축하게 어떻게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중벽으로 해가지고요 위로 전차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지은 여리고성을 이 오합지졸인 광야만 뺑뺑 돌던 그 사람들이 뭔 재주로 그것을 공격해서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목표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말어. 걱정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우리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쩔까 하고 떠오를 때도 있고,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착으로 들고 일어나갖고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들면은 입을 딱 다물으라고 말이에요. 나는 저 생각이 다른데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네.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두고 보면 돼요. 두고 보면 당신이 아니어도 그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해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네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너는 나에게 열매가 되고 꽃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아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침몰하지 못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이 침몰하지 못했죠. 불 가운데도 사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했더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런데 살랐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도 불도 없었으면 좋겠어. 나를 침몰할 물이 내 환경 속에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꽃길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물난리가 날 때가 있고 생각지도 않는 불 가운데로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물 가운데로 지내가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내가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서. 그러면 여기서 물 가운데를 우리가 왜 지나가게 되냐? 하나님 함께해서 침몰하지 않게 하려면 아예 물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데렐라 같은 재투성이가 아니고 죄투성이야, 죄투성이. 그래가지고 물 같은 시험을 지내가면서 그것들이 씻겨져 내려가요. 정결하게 돼요. 안 그러면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해. 그러고 불 가운데로 지내갈 때 우리 죄악이 타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내갈 때는 우리한테 고난이고 괴롭지요. 물 가운데 지내가려는데 저 물이 나를 삼킬 것 같네. 죽을 것 같아. 불 가운데로 지내가다니 저 불이 나를 태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요, 고난 중에 광야 중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지 죽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 내가 꼭 이대로 있으면.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결코 죽지 않고 물을 통과하게 하고 불을 안 사르게 하고 지나가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습니까? 아직 망하지도 않는 유다 백성들한테 너 거기 가서 70년 살다가 수술도 그냥 수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술한다 그러면 어찌됐건 긴장되잖아요. 그때 김미숙 권사 뭐 이마 이렇게 해갖고 한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막 엄청 찢어갖고 했더라고요. 그 수술한다 그러면 뭔가 사람이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충 맹장 떼는 수술 정도 해갖고는 안 돼. 어떻게 우상에 찌들려갖고 이사야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탄을 해, 한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산아 들어라. 바다야 들어봐라. 내 이 답답한 내 속을 누가 알아주겠냐.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여물통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정해진 절기에 양 잡고 소 잡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오냐 하고 만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나는 너희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하고 너희하고 한번 변론을 해보자. 나올 만한 때에 나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그렇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은을 다 달아주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수고를 다하면서 어찌하여 참 자유와 참 진리와 참 축복을 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너희들이 이토록 멀어질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산을 부르고 하나님이 만든 강을 부르고 땅을 부르고 해가지고 얘네들 좀 봐라, 얘네들 좀 봐라. 얘네들한테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너희들 증인이지, 너희들 알지. 얘네들은 뭐예요? 소도, 말 못하는 소도 자기 주인도 알고 말 못하는 나귀도 지 여물통을 알고 그런 것만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는 이 나를 이 백성은 버렸다. 그래서 웬만한 수술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수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센 나라 좋아하고 그렇게 그 나라 우상 갖다 섬기고 온갖 우상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온 주변에 있는 나라 우상을 다 수입해 와서 섬겨요. 온갖 우상을.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갖고 가서 큰 수술을 받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와요.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왜? 나는 너희의 창조자고 나는 너희의 조성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놓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말이다. 내가 말씀했다. 내가 말했다. 알았냐? 나는 말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내 말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낸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안 죽은다. 불 가운데 지낼 것 같이 다 타질 것 같이 안 타진다. 왜? 내가 함께하니. 내가 함께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그랬어요. 여러분 뭐 찬송도 있죠. 너는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실 때, 아이고, 저거 저렇게 공부 안 하고 저래 갖고, 이번에 또 몇 점 맞았다는데, 저거 사람 되겠어? 저거 어디 대학 가겠어? 아이고, 참말로, 참말로 저걸 어찌하 줄지 모르겠네. 저거 밥이나 먹고 살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들은 여러분, 말은 설령 안 했다고 쳐요. 표정에가 다 나타나. 애들이 다 알아. 우리 아빠, 엄마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것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록 제가 성적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쟤는 우리 집에 요셉 같은 애요. 쟤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니엘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애요. 하고 원없이 축복하셔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인가 들었더니 언어 중추 있지요.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언어 중추가 우리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언어 중추가요. 다른 신경계를 지배를 한답니다. 어떻게 지배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는 나이도 먹고 병도 들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다른 신경기관들이 아야 이대로 살다 죽은단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우리 지금부터 약해지자. 그래갖고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야, 그 일리가 있네 싶더라고요. 우리 애 저거 인간 못 때려요. 그러면 야, 쟤 인간 못 때리란다. 그 말을 한 그 부모도 그러고 그 말을 듣는 자식도 그래 나는 어떻게 살든지 우리 집에서는 인간 못 때려요 하고는 더 엇나가고 더 삐뚤어져 나가고 기회가 있어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저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그러고는 자기는 있는 그대로 그 구덩 파고 살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언어를 바꾸라고 그래요.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부터 바꾸시라고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지극히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조성했고 그리고 보호하고
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결코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겠다. 그렇게 쭉 계속 말씀을 해 오시다가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14, 15절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굉장히 원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인생을 정확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냥 세상 물결대로 살아. 돈 잘 버는 것이 좋으니까 돈 잘 벌어야 되고,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좋으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자식들을 어디로 막 어떻게 해서 막 기가 막히게 돈으로 쳐 발라갖고 그냥 어디 유학도 보내고 뭣도 하고 막 등산을 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것이 세상 물결이잖아요. 이 세상 물결이 얼마나 거셉니까? 이 물결을 거슬려서 살수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그 어렵고 힘든 때 모세를 낳는데 바로 왕이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 노예로 잡아갖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저 히브리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저렇게 인구가 급증하냐고. 야, 저것들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네. 어찌하 좋을까? 그래가지고는 야, 히브리 백성은 아들을 낳으면 저 나일강에다 다 던져서 죽여. 딸은 가만두고. 그 살벌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요, 나중에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 백성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요. 너희 백성이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눈앞에 당장 무엇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한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아직 안 나타났을 따름이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세를 갖다가 한 100일 정도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웠죠. 몰래 숨겨서. 그랬는데 한 100일쯤 지나니까 애가 울음소리도 이제 우렁차지고, 아이고 저 집에 아들 낳았는데 안 버렸다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옆집에 저 애는 갖다 버렸는데 모세를 안 버리니까 또 식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갈대상자 만들지요. 그래갖고 그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갈대상자만 만들라 그래요. 앞뒤로 역청을 다 바르라는 거예요. 역청을 밖에도 바르고 안에도 바르고. 그래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 얘를 넣어갖고 흘려보내지요. 갈대상자를 만들고요, 역청을 바른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르고 이 세상은 험하다고 자식들 학교 안 보내려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길러야 된다고 맨날 내 집에 끼고 앉아갖고 내가 홈스쿨링만 하겠냐고요. 그것도 정해진 기간 동안 얼마 정도지. 얘를 세상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 직장도 안 보내고 우리 집에서 늙어 죽도록 내가 먹여 살리겠냐고. 걔를 믿음으로 키운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보내면, 나일강 물에 바로 던져버리면은 꼴까닥 다 죽어요. 어떻게 해요?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안에서도 바르고 밖에서도 바르고. 뭐예요? 믿음의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역청을 바르고,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니 세상을 이기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들의 역청을, 믿음의 역청, 기도의 역청, 순종의 역청 발라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은 믿음의 체급이 커져요. 라이트급에서 저 헤비급까지 점점 믿음이 올라가요.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잘 가르친 사람 앞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되게 좋아합니다. 왜? 은혜되거든. 그런데 그 공부된 그대로 그것을 갖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입에서는 다나 뱃속에서는 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앉아서 누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 공부 잘 시켜줬으면 좋겠어. 맨날 나 위로해주고 맨날 나 격려해주고. 나는 묻고 싶어.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격려했냐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안 해요. 그러고 자기는 끊임없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그냥 그렇게 하고, 좋은 것은 다 내가 취하고, 그러고 귀찮고 성가신 것은 남들이 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로만 있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알아야 되고, 레마로 주는, 나에게 주는, 내 개인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면서 체험하면서 알아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랬어요. 너희의 구속자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민 가갖고 탈탈 털리지요. 그래가지고 진짜 부끄럽게 모압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와갖고 그 며느리가 주워다 주는 이삭 주워 먹고 살아야 될 때 얼마나 부끄럽냐고. 저는요,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부터 이제 소위 이제 대도시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몰랐어. 그랬는데요, 갔더니 우리 동창들이 굉장히 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1950년생인데 보세요. 그 시절에 명색이 명문 여중고를 나와갖고 4년제 대학을 나와갖고 중학교 선생님까지 한 친구가 우리 6학년 우리 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뭔가 좀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죠. 도움을 주기는 뭘 줘? 하나도 못 주지요. 나중에 내가 미안하더라고. 쟤네들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데 여기서요, 나오미가 아마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거기 이방 땅인데 조금 참고 기다려보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니라고. 여기 있다 굶어 죽느니 모압에는 지금 저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다는데 우리 그리 이민 가겠다고 갔어. 다 틀리고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 나오미라고 하지마, 나 마라라고 그래. 나오미는 즐거우면 내 인생 안 즐거워.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쳤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잘못 갔다는 것을. 그러고 나는 이제 마라, 쓰디쓴 인생이야. 나를 마라라고 해. 그렇게 하지요. 그러는데 그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지요. 보아스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어요. 여기서 고엘, 구속자는 고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뭔 일을 해줍니까? 첫째, 이 사람들이 다 없애먹었던 땅, 논, 밭 다시 다 사줘. 다시 다 사주고. 둘째,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오미한테 줘. 이것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들이, 자식이 생겼다는 것은 내 미래에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늑대 늙은 나오미가 아무 희망 없어요.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그런 자기가 일단 생명이 안겨 있으니까 나한테 소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땅 다 쳐줘줬어요. 먹고 살 경제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해준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라고 말이에요? 고엘이에요. 고엘.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보아스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또 여기서 소개합니까? 아까는 창조주, 구속주 그랬죠.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는 구속자, 고엘이다. 네가 다 털렸냐? 괜찮아. 내가 있어. 기업 물러질 내가 있어. 내가 다시 다 찾아줄게. 네가 미래에 대한 소망 한 개도 없냐? 걱정 마. 너한테 새 생명인 오벳을 안겨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새 생명으로 소망을 안겨줄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 살아오면서 진짜 나는 하나님 소망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정말로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집 하나를 못 사고 계속해서 새 집을 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자식들도 보니까 그냥 제대로 된 직장 하나가 없이 저렇게 그냥 알바나 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정말로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이 인생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구속자여. 너 희망 없냐? 내가 네 희망이 돼줄게. 너 돈 없냐? 너 논밭 없냐? 네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나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자, 구속주자, 여기서 구속자,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첫째, 나는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희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여기서 거룩한 자는 구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 많이 나오죠. 주님은 우리를 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가 완전히 성취되기에는 나의 회개와 돌아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봅시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 보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나눠주시오 그래가지고는 먼 타국으로 가버렸어. 먼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는 소리예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먼 타국에 가서 화랑방탕하니 다 써버리고 거기에 기근이 들어갔고,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가 부정한 식품인데 할 수 없이 먹고 살라니까 돼지 치는 사람이 됐는데, 돼지한테 주는 그 쥐업 열매조차도 자기가 못 먹는 거예요. 배가 줄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뭔 생각이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네.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그냥은 못 찾아가.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도저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못 하겠으니까 이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오 하고 절뚝절뚝하면서 그 냄새나는 몸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언제 용서했어요? 유산 내주시오 할 때 이미 용서했어요. 얘가 어떻게 다 아주 다 거덜날지 다 알아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내가 가서 폼나게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사업을 일으켜볼게요. 할 때부터 아버지는 다 알고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얘를 용서했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동구 밖에 나와서 그 아들 온 거 보잖아요. 안 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도 그날 또 역시 밥만 먹으면 또 가서 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어요.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 용서가 딱 완성된 것은 언제예요? 탕자가 몸을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얻었네.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서 아버지하고 팍 끌어앉아.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상거, 서로 상자 거리 걷자. 서로의 거리가 멀어. 저기서 아들이 오는데 영락없이 지가 아들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저기서 점 하나 보여도 자기 아들인가를 알고는 그 아들한테 열심히 달려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나 먼저 보는 자가 돌로 쳐버려.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돌로 치기 전에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자기 옷자락으로 확 끌어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주님은 이미 용서했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 용서가 용서로서 발휘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바로 그 용서로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 사건이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그냥 안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하고 반드시 계산을 하자고 하셔요. 성경에 보세요.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한테 주인이 네가 보니까 이래저래 다 해먹었다대. 나 너하고 계산하러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러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계산하시고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죄하고 우리는 한 번쯤 맞닥뜨려야 돼요. 이게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라 하리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됐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일생을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종로로 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것들을 전부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창조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왕이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냐? 거룩한 자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인생을 책임지는 창조자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옛날에 왕은 백성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이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전쟁을 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려고 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려야 되고, 이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다스리는 자요, 백성은 순종하는 자요. 그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지금 제시를 하십니다. 첫째,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홍해를 건넜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만나도 먹고 생수도 반석에서 마셨다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요단강을 건넜대. 여리고를 무너졌대.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뭐만 하고 있어요? 그랬대. 그 기적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고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2013년 동안 일상이 기적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구경꾼이 결코 아니에요. 방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 날마다 기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옛날에 우리 조상은 그랬다네. 이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나는 그때보다 더한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하고 함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해야 될 것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보세요. 이 옛날 과거의 기억이요, 현재에 사는 나를 꽉 잡아. 그 다음에 미래의 내 소망까지도 잡아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죠.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독한 말을 하죠. 그거 가슴에 넣어주지 마세요. 그 전에 어떤 분이 하여튼 누가 자기한테 굉장히 좀 독서를 문자로 보냈는데 그것을 세상에 4년이 지내도 간직하고 계시더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그것은 마치 당신 가슴 속에, 제가 꼭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래서 간간히 그걸 본다는 거예요. 간간히 꺼내갖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말했지 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당신 가슴 속에 독사 한 마리를 딱 속에다 넣어놓고 심심하면 그 독을 풀어서 심심하면 그 독을 꺼내갖고 온 내 삶 속에서 퍼지게 하는, 너무나도 그것은 악한 짓이고 사탄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당장 오늘부로 그 문자 지우시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 내가 실패를 했다. 나는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상처와 실패와 고통이 있죠.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묘해요. 또 사람들이 어쩝니까? 그 속에서 눌러앉고 계속 슬퍼하면서 개가요,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치료하냐면 자꾸 지 혀로 핥어. 그 개처럼 내 상처를 내 혀로 핥는 거예요. 그 속에 주저앉아서. 여러분, 이것이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쓴뿌리가 돼. 쓴뿌리가 돼가지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나를 망가지게 하고 현재의 나만이 아니에요. 미래의 내 소망과 미래의 나까지도 끄집어 당겨가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이 과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너는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해야 될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극복하라 그 말이에요. 상처나 실패는 미래의 갈 길까지도 끌어와서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되고 이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우울증, 공황장애, 또 정신분열, 이런 병들은 급속도로 불어날 것입니다.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급속도로 이런 마음의 질병들은 불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힘들어 우리가 인생 살아가기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는데 그 상처와 고통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사탄이 샥 파고 들어와갖고 계속해서 그것을 깊게 하고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미래를 위하여 찬란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걸 내 입술로 선포를 하셔야 돼. 하나님은 내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내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하여 엄청난 축복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얘기 많이 하시죠. 바르게 짚고 넘어갑시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좋게 생각한다. 그게 긍정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곡된 가치예요. 어떻게 해요? 첫째,
내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게 됐다. 나에게 이 어려운 난관이 있다. 그러면은 이 난관을 인정을 하셔요. 우리 집 다 망했네 하고 망했으면 망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가나다 다 떨어져 버렸네. 인정을 하셔요. 인정을 하시고 그곳에 내가 뭐 하겠다고 나는 안 돼. 그러면 그것은 부정적인 인간이요. 그런데 인정을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종이, 흰 종이 갖다 놓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 젊었을 때요. 우리 언니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너무 지금 여자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집사님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 같은 동네니까 갔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고등학교 교사까지 했던 여잔데, 남자가 죽기 살기로 4년인가 5년을 쫓아다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5살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회사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를 안 들어와. 돈도 안 줘. 그런데 오면 가끔 와. 근데 가끔 오면 뭐다냐 그러면 이혼해주라. 이혼해주라. 그 말만 하러 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대로 계속 학교 선생님 하고 있으면 자기가 벌어서 살 텐데 절대로 사표 내라 그래갖고 또 사표를 냈대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가서 보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집안은 썰렁하며 이 여자는 죽지 못해 살고 있으며 애도 엄마가 밥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언니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서 자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일은 흰 종이를 하나 갖고 오시오. 그래서 흰 종이를 갖고 와갖고 반으로 딱 적어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쪽에다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2개를 딱 써놓고 자 당신 남편이 돌아오는 일 당신이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거기다 적으시오. 남편이 돌아오는 것. 그 여자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 당신이 할 수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여자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적어.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는 것. 그거 당신이 주라 그런다고 주요? 안 주지요. 안 줘야 이혼을 한다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적으시오. 적었어. 그러면 자 이제 이쪽에 할 수 있는 일 봅시다. 당신 아들 5살인데 저 애 밥할 수 있어? 밥 해줄 수 있어? 없어? 밥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자 아들 밥을 한다. 그 다음에 청소할 수 있어? 있다. 청소한다. 3번째 당신 머리가 엉망인데 가서 파마할 수 있어? 있다. 파마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내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영역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합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 32평짜리 집에 자기 애하고 둘이만 있으니까 방 하나가 남더래. 저 방을 잠만 자고 다니는 처녀한테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잠만 잔다고 하고 몇십만 원씩 주는 걔한테 복덕방에 말을 해갖고 방을 하나 세를 주시오. 그렇게 하고 그 돈으로 최소한의 쌀하고 반찬은 사야 먹을 거 아니요.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래도 그새 중간에 언제 또 와서 그랬던가 이 나쁜 놈이 또 임신을 했더라고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렇게 딸을 좋아한답니다. 위엔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어쩌든지 딸이 나오도록 해두라고 좀 기도를 해라 너희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혼하자 하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당신 너무 잔인하지 않소? 애나 낳고 나서 이혼을 하지. 지금 뱃속에서 얘가 지금 거의 막 7개월, 8개월 해갖고 이제 곧 나오랜데 그렇게 지금 이혼을 하자고 하면 되냐. 애나 낳고 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얘가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누군지도 몰라도 하나님, 혹시 지금 아들이 뭐냐 하나님이 싹 바꿔보시오 딸로. 그래갖고 딸이 되게 해서 저 남자가 그냥 딸 보고 그냥 입이 짝 찢어지도록 그렇게 하죠. 딸 바보들 많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자가 이제 살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매주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때마다 이제 소망을 주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믿음대로 될지니라요. 그것 갖고 붙잡고 기도하니까 딸이 나왔어. 그러니까 딸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 말이 쏙 들어가더래. 그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하고 사귀고 있는 그 여자가 양다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장을 들키게 됐어. 그래가지고 깨끗이 그 여자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부르짖기 시작하면 이 여자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아무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것을 어떻게 믿냐? 영의 눈을 가져야 믿어. 영의 눈을 갖고 영의 귀를 들려야 지금 하나님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뭔가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가 네 발목 잡게 하지 마라. 과거를 극복해라. 왜?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세일의 축복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 했잖아요. 그래서 성구 암송 뽑았잖아요. 저는 이제 뭘 뽑았냐? 잠언 22장이더라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재물이 눈에 띄는 거예요. 와, 또 뭔 재물을 주려고? 하여튼 무지하게 내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웃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첫 번째는 과거가 네 발목 잡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미래에 너를 위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셔. 지금 너는 지금 아직 감이 안 와도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곧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일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이 예민해야 그걸 감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예민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사상이 너무 굳어져 버리면은 영이 예민해질 수가 없어. 여러분, KBS 일을 보려고 하는데 저 EBS만, JTBC만 계속 틀고 있으면 그것이 들리냐고요. 그것을 꺼버리고 KBS 일로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 내가 이것이 틀림없는데 그래도 그 한쪽에다 방금 그것을 딱 붙여서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저는 이것이 신앙의 유연성이라고 봅니다. 타협하란 말 아니에요. 진리와 타협은 안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생각이 지금 이래.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그것을 항상 그 뒤에 따라 붙이라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유연한 자세로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내 생각 하나만 죽기 살기로 옳다고 고집하면은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지혜로워서 그렇게도 내 생각이 옳으냐고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 아닐지도 몰라. 그것을 항상 옆에다가 따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에 예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영에 예민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이 누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돼요. 저 길을 딱 보여주는 길도 길이지만은 하나님 붙잡고, 우리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할 때 저희는 이제 저랑 언니랑, 우리 집은 장군 장읍 남동리고 우리 외갓집은 장군 장읍 동동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외갓집까지 우리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언니하고 나하고 둘이 가면서 어디만큼 갔냐? 그러면은 눈 감고 가 나는. 그러면은 당당 멀었다. 그러면 또 한참 가다가 어디만큼 왔냐? 그러면 또 당당 멀었다. 그렇게 해갖고 외갓집까지 도착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길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길이 돼. 그러니까 길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도 하나님 따라가고 보니까 그것이 길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을 내주고, 또 그 광야에 물이 없는데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없는 길을 가고 없는 물을, 강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들짐승이 놀랬다 그랬어요. 들짐승이, 시랑이와 타조가 어째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니, 저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 도저히 길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길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그 사막에 강이 생겼대? 우와 하고는 시랑이와 타조까지, 들짐승까지도 놀래게. 그것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냐? 네가 내 사람이니까, 네가 내 백성이니까, 네가 내 자녀니까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를 바꾸십시오. 이 언어를 어디서 바꿀까요? 이 언어가 성경에 있는 언어예요. 성경에 전부 새 언어가 있어요. 그 성경을 봐보세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나라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어머,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게 하신다네? 이 아름다운 새 언어들, 우리 입에서 나와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자식의 인생을 바꿀 그 새 언어들이 어디서 우리가 그 언어들을 가지고 오겠어요? 드라마 보면서 가지고 오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동네 사람들하고 수다 떨다가 가지고 오겠습니까?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자식의 인생을 바꾸고 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성경에 있는 언어들로 내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곧 나타날 것이다. 그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려는지, 어떻게 내 가정을 변화시키려는지, 정말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길을 내실란지, 사막 같은 곳에서 강물을 만드실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정치권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동안 지난 5년 그동안에 어떻게 이 좌파 쪽으로 주사파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또 지금 좌경화되어 버려가지고 어디서 손을 대야 몰 줄은 모르는 이 정말로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나라에 김정은이는 얼마 전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다 만약에 화학약품이나 실어갖고 서울 한복판에다가 터뜨리고 갔다 가면은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소망 없는 것 같고 어찌야 좋을 줄 모르겠고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 줄 모르겠는 이 시점에 하나님, 주님, 이 광야에 길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에 길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 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하면서 적막했던 곳에 생기를 돌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전에 제가 학교 CCC 다닐 때요, 그때부터 김중권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참 좋아요. 그 김중권 목사님 직접 설교 듣고 그 김중권 목사님의 그것을 하면서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 참 저한테 축복이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목사님이 항상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때 가서 그 통일의 세대인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이 통일은, 남북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보면은 저기 이상 목사님 모퉁이돌 컨퍼런스 거기 보면은 항상 뭐라고 써지냐 그러면은 성탄절 예배드립니다 하고 나와요. 내년 성탄절은 평양에서 예배드립시다 그렇게 나와요. 해마다 그 말이 거가 나와. 내년 성탄절은 평양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 불안한 시국도 숙주가 없어지면 기생충은 따라서 죽게 돼 있어요. 김정은이가 망하면 이남에 있는 이 주사파 세력은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사막의 길을 내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주시고 내 나라의 길이 되주시고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의 길이 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기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금년 1년을 시작하고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딱 붙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1월 1일 2023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나는 너의 구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금년 1년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꾸러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말씀 속에서 신앙의 체급을 높여가는 저희가 되도록 신앙의 내공이 깊어져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날 하는 기도 3가지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정말로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자. 이거 김중건 목사님이 그 몇십 년 전에 하신 그 캐치플레이즈예요.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가슴이 막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남북한의 모든 어두운 곳에 그 어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비춰서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자, 같이 한번 주여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시어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한국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요 공산주의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땅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아버지 이사할 수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아버지여 자유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1등다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북한의 주민들 속에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며 지하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교회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 2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국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새벽기도, 금요기도회가 회복되고 나라를 살리는 국방과 안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 파고든 주체사상,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 한국교회를 놓고 5만여 교회와 10만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 종들이 정말로 이제는요 신학교를 나와도 갈 곳이 없어요. 교회를 개척했다 하면은 많이 잡으면 3년, 보통 1년, 2년 안에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95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에 가야 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곳곳마다 교회 세워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신학교 세워야 되고 하여튼 남북 통일은 대박이요, 대박.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는데 대박이에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남북한의 경제력이 합해지고 남북한의 인구가 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갖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은 최대한 G4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잘하면 G2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 한반도 통일된 이후의 한반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할 때 겉으로는 통일 좋죠 하는데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안 원해. 바로 뒤통수에 나라가 갑자기 커지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김정은이 흔들듯이 흔들고 싶은데 일본은 자기 앞에 나라가 자기하고 비등한 나라가 된다 그러면 힘들겠죠. 이렇게 복잡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교회들을 통한 기도와 교회들을 통한 바른 신앙이에요. 자, 이 2번째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를 살리는 국방과 안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파고든 주체사상,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파고들은 아버지여 사탄이 뿌려놓은 잘못된 사상과 신학들이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3번째 마지막입니다.
제자들 교회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제자들 교회니까 나는 빼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교회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짓된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쏟게 하시며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 교회 2023년을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